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68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3장은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간 첫 번째 여행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초로 다루고 있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한 3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 양식, 그리고 베냐민. 여러분, 일단 형들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을, 자신들의 형제죠, 시므온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도 다시 살려내야 되고 또 양식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던 애굽의 총리,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 이 요셉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요셉을 가장 아끼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베냐민을 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야곱의 삶이 망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끔찍히도 아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다시 보내고 베냐민을 만약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 더 이상 베냐민마저 내가 잃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장인 야곱의 입장에서 굶어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베냐민을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살리자니 여기를 죽여야 하고 또 여기를 살리자니 이게 죽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야곱과 그 형제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냐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은 형제들에게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이것마저 내가 잃는다면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 거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 옥신각신하는 입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라고 하는 아들, 형제 중에서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담보로 제가 베냐민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거든 내가 죄인처럼 아버지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야곱은 형제들에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이제 보낼 때는요, 또 잘 준비해서 떠나라면서 여기저기 목록까지 써가면서 이것저것 챙겨 보내는 모습이 우리의 부모님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다시 형제들을 보낼 때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이 노인의 가슴에는 정말 피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아들이지만 내가 이것마저 잃으면 이제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결단하겠다. 이 선택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제가 오늘 정리하자면 저는 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이것마저도 내가 포기하겠다. 이 결정 앞에, 거룩한 결정 앞에 내가 포기하겠다. 그만큼 이 결단이 이 가족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내 삶에서, 세상에서 가장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곧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 포기라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세상의 자존심 같은 것.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것. 이거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이제 통곡하면서 베냐민과 그 형제들을 보내는 야곱은 집에서 남겨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제인 시므온과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살려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형제들은 그 야곱이 챙겨준 모든 선물과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요셉의 형제들을 사이에서 베냐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 도형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볼 때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인들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직접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의 형들은 아직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의 형제 시므온을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나리오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냐민은 뿐만 아니라 시므온도 살아났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까지도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까지 같이 내려와서 한 가족이 상봉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만약 오늘 야곱이 끝까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베냐민을 놓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생각에서 이것마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걸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간에는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요셉의 피부치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까지,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쥐고 있지만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방법과 이 세상 위의 지혜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 그런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교회 가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가치죠. 그 구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구원의 가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 욕심과 내 자존심, 내 교만과 생각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큰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이며 우선순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때로는 내 삶의 문제가, 때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먼저가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미처 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이런 어리석은 삶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